자, 시편 119편이 참 중요해서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119 부르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 그렇게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그에 못지않게 118편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119편을 읽고 위로받는 것처럼 118편에서도 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가 계속 지속되려면 아주 삶에 그냥 요동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격정이 커집니다. 너무 염려 때문에 삶에 큰 격정이 있던 한 신자분이 이 격정을 좀 거둬달라고 당연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점점 계속 편안해지고 하면서 기뻐서 이제 자신을 좀 이끌어주던 멘토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멘토 이제 지혜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평화롭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 육체와 영의 전쟁 이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아주 기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지혜자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그대의 마음에 다시 새로운 전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싸움은 그대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전쟁을 일으켜달라고, 다시 구하라고,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충고를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지혜자의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신자분은 지혜자의 말을 따라서 주님께 다시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다시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신자는 그것들을 다시 거둬달라고 예전처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싸움을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통의 격정이, 이 과정이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이렇게 둘 다 응답을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지혜자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에 다시 이렇게 새로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을까요? 자, 이 사례를 보니까 욥이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욥의 그 참으로 컸던 부유함도, 이거는 물심양면이 다 부유했던, 마음도 물질적으로 다 그 부유했던, 그리고 또 이어진 이제 물심양면으로 깊은 절망에 다 빠져버린, 그렇죠,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욥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많고도 많지만,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들만을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욥을 봐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러하고,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리고 그 계획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맞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한 치 앞을 정말 몰라도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 인생,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격정이 도대체가 수그러들지도 않고 해결될 기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절망에 있을지라도 이대로 죽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끝절을 보십시오. 18절. 18편의 18절. 외우기도 쉽죠? 118편의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파멸시키시고자 경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넘기시려고, 그 사망과 죽음으로 치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경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책이란 말의 어감이 무겁지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경책,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책은 책망하다. 그럼 책망 뭔가? 책망은 책망입니다. 경책,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채찍질이 필요할 때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꾸짖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교훈을 주신다는 훈계의 의미입니다. 경책.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경책하시는 이유는 때로는 심한 채찍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한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책하는 말씀이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참고 말씀 1번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오녀야, 이 말씀 기억나? 어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왜 안 나왔는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는 자녀들 뜻합니다. 이 훈계,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씀들을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 안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이 없는 땅, 이 극한의 절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잠언 29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징계의 결과는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이게 경책의 열매예요. 이래야만 평안이 돼요. 이래야만.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까지, 평안과 기쁨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라고만 듣는 마음들, 정말 잔소리인가 교훈인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응?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이렇게 죽음에 넘길 이유로 혹은 위축시켜버릴 이유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게 절대로 없죠. 그렇죠? 알겠어? 모르겠어? 이따가 2절, 3절, 4절 다시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소위,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우리를 소위 이렇게 죽음에 넘겨버리시려고,
쭉 죽여버리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신 거야. 엄마 아빠도 너에게 똑같아. 단 한순간도 그럼 죽이려고 채찍질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만약에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번개를 내셔갖고 우리를 쳐버리셔도 할 말이 없어.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 적은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실 거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만약에 이 자리에 서거나 목회를 하거나 혹은 인생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악한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훈계를 안 받고 어떻게 예레미야 6장 8절처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황폐케 하실 테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실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의 결과는 저 영원한 영벌인 영벌, 지옥도 영원한 영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었더니 막 진짜 예전에 깜짝들 놀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영생은 천국인 줄만 알았더니 영원한 영벌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가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지만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제 하나님 안 보시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악한 짓 하고 죄 짓고 막 살고 이러면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마음이다 보니까 더 큰 벌이 있겠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기준과 원칙이고 기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세상의 땅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받으라, 따르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고 훈계니까요. 그래서 이 교훈과 훈계를 받아서 잘 따라가면 잘 되는 길이니까요. 이것을 십자가 길이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 길을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통 당해야만 꼭 갈 수 있는 길처럼만 그렇게 편협하게 인식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삶에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훈계와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또한 사랑인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셨으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 즉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들리질 않을 겁니다. 이게 듣기는요, 믿음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으면은 이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든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만 잘 들려요. 희한해. 똑같이 강의를 들어도요. 똑같이 강의를 했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영어하고 똑같죠. 영어 공부법이 그러잖아요. 그 내가 아는 단어만 들린다니까요. 실제로. 성경 말씀도 내가 아는 구절만 들려요. 그래서 읽지 않으면은 이거 잘 안 들립니다. 설교가 안 들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읽기만 하면은 이게 다 해석이 돼서 이게 잘 팍팍 이 뜻으로 꽂혀갖고 실제 그렇게 사라집니까?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설교하고 혹은 해석이나 뭐 성경 공부하고 설명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들리게도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그것만을 바라는 신앙조차도 대박처럼 세상 대박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겠지요. 겸손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지 교만한 자에게는 있던 것도 걷어버리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듣질 않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여부입니다. 믿질 않으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고 받으려 하지 않고 아울러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온전히 지켜주는 최고의 지혜, 내 전부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지혜라고 온전히 믿는다면 분명히 좌우명처럼 한 줄 두 줄 좌우명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계속 성장할 텐데,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유산일 뿐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참 적용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관해서 좀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제가 한 말이라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글도 쓰시고 생각 좀 많이 해보시는데 그냥 세상 것들로 생각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생각이란? 생각의 정의 아시죠?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때요? 동의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생각 몇 번 나왔어요? 네. 카톡방에 정답 바로 제일 먼저 올리시는 분 다음에 드립백 하나 더 추가. 아니야, 최소한 10번 이상은 나왔지, 그렇죠?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딱 10번 맞네. 자, 이건 이제 헤븐리 키즈를 위한 멘트였고요. 자, 이번에 그래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그 무게감을 알면, 즉 그 지혜의 가치를 알면 날마다 지혜를 듣고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지혜가 있어야지 내 삶의 원칙,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기준이 딱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돈 버는 원칙은 뭐예요? 취직이죠, 뭐. 그렇죠? 월급 주는 취직이죠. 혹은 자영업을 하면서 버는 어떤 원칙들, 이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예요? 돈 버는 원칙, 취직만 하면 됩니다. 취직하고 일하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지혜에 있어서 가치를 깨달으면 됩니다. 지혜가 얼마나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인가를 다른 어떤 걸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자꾸 관심을 갖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 이 지혜, 이게 얼마나 무게감 있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잡아주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게감을 점점 느끼게 해주셔갖고요,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없으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이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고 실천하게 하신다고요.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잘한다고 소리 높여도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지혜답게 내 삶의 전부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 용도로서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지 어떻게 된 게 기도가 우상이에요. 기도가 지혜이고.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역할과 기능과 목표가 있고 지혜의 역할과 기능과 목표가 있어요. 분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부여할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너무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으시면 너무 잘하시는 건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뭘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도 뭔가를 알면 바로 기도의 가치는 지혜를 내 삶의 전부로, 우리 삶의 전부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가치라는 것에 관한 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가치를 논하는 책들에 관해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주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두 가지를 잘 들이면 가장 높은 가치가 돼요. 즉 시간과 비용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들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실제 가장 높은 가치.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과 비용을 제일 많이 들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두 번째 순위예요. 이건 순위예요. 정말 1순위, 2순위예요. 정말로. 네? 자, 기준이 가치의 기준은 시간과 비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세상에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 이 말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인생사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는 것은 뭘까요? 수면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죠. 자, 일도 하루에 보통 8시간, 9시간 이렇게 매일같이 하지만 쉬는 날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또 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잠을 쉬는 날은 없죠. 쉬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가장 많이 들이는 가치예요. 맞죠? 자, 이를 볼 때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수면으로 보이지만 수면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는 것이지 돈을 가장 많이 들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비용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장 많이 들이는 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데 이건 각자 다를 것 같죠? 그렇죠?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뭘까요? 먹는 것?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들이는 거 먹는 것? 잠깐만. 그럴 수도 있긴 해. 근데 누구에게나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들이는 것. 먹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먹는 거 그냥 안 먹어도 전 그만이고 이런 게 있어서. 대신 한 번 먹을 때는 맛있는 거 제대로 먹자 이런 주의. 그렇지만 비싼 것도 못 먹으니까 또 가성비 따지게 되고. 사실 커피도 지금까지 오기에는 돈이 없어서 차라리 어떻게든 생두를 사다가 좋은 생두를 사다가 직접 해서 어차피 몸으로 때우면 다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 안 나가니까 생두 10,000원어치면은 밖에서 50,000원, 60,000원 팔려요 실제. 근데 저는 10,000원에 사면은 10,000원 그대로 먹잖아요. 아주 좋은 거를. 그 얘기는 뭐냐면 5, 6배 더 저렴하게 최고의 커피를 먹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십니까? 자,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들이는 것은 뭘까요?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다 있습니다. 아니 비용, 실제 돈까지도 들이는 거.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들이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버는 일입니다.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고, 돈을 버는 일에 또 돈도 가장 많이 들입니다. 다 끄덕이실 수밖에 없게 되실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지금 시대. 지금 뭐 저 사회주의 국가, 공산 국가들도 이거 이제 다 왔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운 이제 은퇴 시즌이 돼가면 사람은 이제 불안이 극심하게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 1위 중에서도 어르신들 연령대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60대, 70대, 80대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퇴 이후의 삶은 정말 처참할 지경이거든요. 반대로 은퇴 이후를 넉넉히 보낼 수 있는 자금을 모아놨다면 오히려 그 행복한 노후만을 기다리고 빨리 일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제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립니다. 누구에게는 이게 천국이고 누구에게 이게 완전히 지옥이 돼버립니다. 이 다가오는 미래가요. 이 이유가 뭐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가장 옥죄는 것이 만몬주의라고 했습니다. 만몬주의란 물질 숭배주의를 가리킵니다. 내 삶을 지켜주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넉넉히 쌓여있는 물질, 이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게 해주고 나의 건강도 그리고 가정까지도 지켜주는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걸 만몬주의, 물질 숭배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31,173절에서 오직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린 규례와 법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을 지켜주는 것이 돈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간접적으로조차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이런 돈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자, 어제 골든벨드의 교회 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실제 경험하신 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릴 적에 제자 한 명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대요. 여제자인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자신의 그 후배가 됐다면서 찾아와서 이제 기쁘게 얘기하는데, 저 목사님이 후배가 됐어요 하면서, 참 그 기쁠 일이 있죠. 그렇게 제자들이 찾아오고, 저도 이제 종종 이렇게 제자들 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게 막 이제 20여 년 전 제자들이 이제 잘 커서 신앙 잘 지키고 있다면서 찾아오면 얼마나 그게 마음 뿌듯한데요. 근데 이 제자가 찾아와서 과외를 하게 됐다고 해요. 과외니까 당연히 돈을 받잖아요. 자, 그 당시 과외비면 학원비보다 당연히 많이 받았고 등록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수입이었습니다. 지금은 학원비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과외비가 그렇게 비싼가 싶은데 그 당시는 과외비가 월등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하고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무슨 과목 과외 하냐고, 영어냐 수학이냐 물어봤더니 성경 과외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웬 성경을 가르치는 걸 과외를 돈을 받고 하냐고 했더니 과외를 맡기신 그 학부모님이 과외비를 드릴 테니까 내 자녀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이한 일이죠. 저도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성경을 과외처럼 해왔지만 정말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즉 경책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란 것 하나와, 그리고 가치가 왜 가치인 것인 거에 관하여 비용과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인 것이 그 사람이 실제 지니고 있는 가치라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젊은 부모가
대부분 맞벌이 하는 이유는 사교육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다 압니다. 강남에 그토록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파락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걸 대한민국 성인들은 다 압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맞벌이도 하고 그토록 힘들게 돈을 버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버려졌던, 저 강남 땅은 버려져서 논떼기 밭떼기였잖아요. 이쪽 성북하고 이쪽만 이쪽이 진짜 강남이었지 뭐 저 아래는 가지도 않은. 거기다가 파락군 명문 학교를 강제로 이주시켜버려갖고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 역사적 다 공부했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서부터 그 이후로 아파트 짓고 뭐 짓고 하고 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영화도 나와 있죠. 이유가 교육입니다. 성경을 적지 않은 과외비를 내면서도 과외를 시키는 부모 얘기를 저도 처음 듣고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 시키신 분이 그랬답니다. 영어 수학도 비싼 사교육 시키면서도 비싼 돈 아끼지 않고 다 내는데 왜 성경을 과외비도 안 내고 공짜로 배우게 하겠냐고.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다. 야, 물론 가치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뭐가 중요한 가치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멘트였어요. 제가 설교하신 목사님께 나중에 따로 더 자세히 물어볼 겁니다.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도 더 궁금해서. 아는 목사님이셔서 따로 좀 더 진짜 자세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사랑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을 지혜라고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자. 그 신자에게 다시 새로운 싸움을 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지혜자와 같이, 그리고 그 지혜자의 말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이 신자가 지혜자의 말을 들었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날마다 먹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입을 열어서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풍족하게 먹여주십니다. 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격정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지만 이후로 새로운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지혜자의 답변, 이 답변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마음껏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것. 즉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 목장을 의미합니다. 목장.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은 그 양을 가장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넓은 초장,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넓은 곳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곳은 바로 나의 말씀으로 꼴을 날마다 먹이면서 울타리로 삼으시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만나로서 말씀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마음껏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평안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내게는 처음에 광야같이 힘든 곳으로만 보일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거든요. 저 지혜자의 답변이 처음에 이해가 가셨습니까? 왜 새로운 싸움을 하게 되려고 저러는가? 지금 고통 때문에 겨우 이 격정에 그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기쁘게 찾아온 사람에게 이 무슨 찬물을 끼얹는 행인가 싶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 지혜자의 답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압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곳이 처음 보여주시는 그곳이 내게는 광야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이 오히려 광야 학교가 되게 하셔서 무덤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곳이 바로 부활이 시작되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실제 부활의 시작은 무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은 교훈의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사망과 죽음에 넘기시는 채찍질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 12, 13,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인생 첫 작년 설교를 이 본문으로 했습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 힘을 주시는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세상에서도 투자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치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단타성 이런 거 말고 가치가 있을 때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타 장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가치가 없으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영어 수학보다 더 값싸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성경을 과외로 하였다고 한 이 사례를 꼭 품에 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값싼 믿음, 그래서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값싼 믿음 겨우 하나 갖고 와갖고 하나님 이거 다 주셔야 됩니다. 왜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참 염치 없는 신앙인 되지 않도록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편, 그리고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잠시 듣고 날려버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 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제 이 새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그래서 이 새로운 싸움에 절대로 지지 않는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온 성도님들, 우리 모든 헤븐리 키즈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